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있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공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먼저 28절을 보면 밧세바를 다시 부릅니다. 이제까지 수동적으로 신하들의 말들을 듣기만 하던 다윗이 이제 명령하는 자로 반전이 되죠. 이 모습이야말로 15절에 나오는 늙고 무기력한 인상의 다윗과 대조되죠. 한편 27절의 선지자 나단과의 말 사이에 아무런 설명이 없이 곧장 다윗의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다윗의 결정이 단호하고 신속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특징이죠. 신속한 다윗의 행동이죠. 다윗의 옛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부르라 하는 거예요. 나단이 지금 왕과 말하는 동안 밧세바는 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밧세바가 오고 나서는 나단이 물러가 있고, 그러니까 이 나단과 밧세바가 상호 공모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당시에는 왕이 허락 없이 제3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궁중예법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죠.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거면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 당시 일방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한 맹세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죠. 첫째로 평생 동안 겪은 수많은 환난들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여호와의 사심, 이것이 변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그처럼 솔로몬이 왕이 될 것도 확실하다는 후계자 선언이죠. 이 물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갑자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배경, 약속의 배경이 된다. 다윗이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한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솔로몬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맹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여러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다윗 왕이 성전 건축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역대상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언젠가 맹세로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쨌든 말을 한 거예요. 개인적인 공공하게 하든 간에 어쨌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말이 이게 특별한 성취는 꼭 날짜를 그때 정해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맹세를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것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오늘 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나단의 단원 질문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맹세를 기억한 것이죠.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또 다음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다시. 혹여라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기억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즉시 실천해야 된다. 이 오늘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아도니아의 반역과 나단의 권고를 인정한 후에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단호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되게 굉장히 큰 교훈이 있죠. 목회자나 혹은 신앙의 선배가 우리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권면해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처럼 겸손하고 지혜롭게 먼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거기서 뭐 나서고 반항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처럼 자신의 지난 세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해야 돼요.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 미래를 약속하고 현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즉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맹세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수도 없이 맹세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기도를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나 서원을 잊어버렸다가 할지라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면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좌우되지 않고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굳이 왕으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솔로몬이 부적격자 아니냐. 왜? 다윗이 비열한 방법으로 죽인 우리아의 밧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왜 솔로몬이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가 이 관계를 선하다고 할 수 있고 누가 솔로몬의 정통성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역사를 용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설명할 도덕적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첫째 아이가 다윗이 일주일 금식 기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자식이 솔로몬이요. 그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이유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생각의 합리성을 초월한다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1절에 바세바의 반응이 나오죠.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누리소서. 자, 16절과 비교할 때 여기서의 바세바의 절은 왕의 아내로서가 아닌 왕께 최대의 예의를 갖춘 신하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만세수를 누리옵소서. 영원토록 사시라. 그런 극존치 신하가 왕께 드리는 천세수를 누리소서, 만세수를 누리소서, 만수무강하소서, 그런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이나 이런 인사 예법이 있죠. 지금 바세바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다윗 왕이 내린 그런 명령에 깊은 감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그것이 존엄한 왕명으로 받아질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통상 왕위 계승은 선왕이 죽고 나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왕이 살아있을 때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화위복이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32절이 말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이 부른 사람, 이 장면이 바로 이 앞의 내용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사람들이 찾아가야만 했던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계속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아도니아에게 청함받지 않고 응하지도 않았던 인물들이 이제 청함받고 응하고 있다. 자, 이 의미심장한 거죠. 누구에게 청함받느냐, 누구에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애의 음성을 자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성령의 음성만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러니까 이들은 이 솔로몬의 대관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인물들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먼저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자고 필요하잖아요. 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로서 대관식을 진행하는 사람. 또 군부 실력자인 브나야는 이식을 경호하는 일을 담당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누구의 편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33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소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여기 나오는 이 주의 신하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로 구성된 우리 앞에서 봤던 다윗의 근위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여기 말이 또 나오죠. 바로 나의 노새에 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노새예요. 근데 그 노새에 솔로몬이 탔다. 왕의 노새에 솔로몬이 탔다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임을 널리 알리는 상징적인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다. 이스라엘의 장차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기혼으로 갔다 하는 말은 이 기혼이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본문에서 기혼이 예루살렘보다 낮은 지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러한 표현은 흔히 예루살렘 동편의 기드론 골짜기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 또 여러 가지 사본, 고대 사본 등이 기혼을 이 골짜기의 실로암 목과 동일시하는 것을 미뤄볼 때 기혼이 곧 실로암일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당시 이곳은 예루살렘의 주요 수원지로서 물이 저장된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곳은 아도니아의 잔치 장소인 에느로겔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어요. 이도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다윗은
아도니아의 음모를 분쇄하려고 일부러 기온을 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죠. 이제 34절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은 와 만세술 하옵소서 하고, 이 중요한 행위가 나오잖아요. 기름 부었다. 통치의 직분에 취임하는 왕의 대관식 의식에서 행해진 공식 행사죠.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그에게 권위가 주어진다는 의미가 있죠. 또 이 권위를 부여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속에 내포된 의미는 신정국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린다. 이 의미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양각 나팔을 불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찢어지는 듯한 높은 소리가 나는 그런 나팔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왕의 즉위식 때 사용되는 그런 나팔이죠. 따라서 다윗 왕은 솔로몬의 대관식 때도 이것을 무리들에게 그 소리가 들리도록 해서 솔로몬의 왕위 즉위가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드러나도록 조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당시 국가의 세력 판도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유다로 양분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거 끊임없이 갑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윗도 얼마 동안은 유다만을 통치하다가 나중에 사울 가문을 추종하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합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여기 이 말은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의 현재의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지파들을 통치하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이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고 말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던 같아 보이는 다윗이 솔로몬 즉위식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리고 바로 곧바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야 함을 잊지만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가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은 선포돼야 되고 바로 시행돼야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수많은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계승하고 또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